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아래서 기도드립니다. 살아온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갈망과 지향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선의 세력에 모든 속한 그 국민들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의 진리, 신적 질서가 전 인류가 따라야 될 유일한 가치요, 기준이고 절대성이라는 것을 더 늦기 전에 어서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는 아직도 마귀 세력이 판치며 수많은 인류를 속이며 그들의 야욕과 사욕과 욕망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청하옵건대 아버지 그 전체주의의 패망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저희 사명이 바쳐드리는 다양한 배상과 보속과 희생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그것이 아버지께서 그들을 패망시키시는 그런 훌륭한 무기가 되기를 저희들이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부디 저희들의 갈망을 너그러이 여겨주시고 가엾이 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이 나라 다양한 각계각층의 중요한 요직과 지위의 지도자와 리더들이 되어 그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서 빨리 다스려 주시옵기를 저희들이 애끓는 마음으로 청원드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그 말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샘에서 물을 마셔라. 이 생명의 샘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인 나의 성심이다. 다른 어떤 원천도 이 모든 선의 원천처럼 너희 갈증을 끌 수 없다. 나의 계명들은 이 원천의 충만함이자 풍부함이다. 계명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받아들여라. 너희가 일단 만족하면 너희는 그들의 가치를 영적으로 기억할 것이다. 인간은 나에게 순종하는 이들을 위해 내가 마련해 놓은 모든 것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하였다. 어떤 요새나 지상의 보물도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처럼 인간에게 안전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에 풍부한 가치를 깨달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의 샘에서 물을 마셔라. 자, 생명의 샘에서 물을 마셔라. 그럼 도대체 이 생명의 샘이 뭘까요? 이것과 같은 관점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물가에서 그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이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그 물을 청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 구절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 예수님이 생명의 샘이라는 말씀이시죠. 그 너가 눈에 보이는 그 우물물 먹어도 끊임없이 갈증이 생기는 그 물. 그게 아니라 네가 진짜 나를 알아본다면 그 물을 나에게 정했을 거다. 즉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그 진리, 그 물이 바로 생명의 물이었던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도 여기서 생명의 샘에서 물을 마셔라. 그럼 이 생명의 샘이 제가 지금 방금 성경에서 같은 관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나라, 그 뉘앙스와 같은 나라인데 이건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생명의 샘에서 물을 마시라는 건 너는 영원한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영원한 것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좀 더 보죠. 이 생명의 샘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인 나의 성심이다. 아, 답을 주시네요. 생명의 샘에서 너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래야 갈증이 일어나지 않고 궁극적인 영혼을 살리는 해결책이 될 텐데 그 생명의 샘은 뭐냐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는
나의 성심이 바로 생명의 샘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것은 어떤 영혼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 창조하신 그분에게서 나온 영혼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아버지인 것이 맞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생명의 샘은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거룩한 마음이라는 거죠. 즉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 영원히 너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의 샘이란다. 그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의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다른 어떤 원천도 이 모든 선의 원천처럼 너희 갈증을 끌 수 없다. 자, 원천.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원이고 기원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원도 근원도 모든 선의 원천처럼, 즉 아버지의 성심처럼 우리들의 갈증을 끌 수 없대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로지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마음, 그 성심에서만이 우리는 영원성, 영혼의 양식도 얻을 수 있고 영원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것에서도 갈증을 끌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성심에서만 너의 모든 갈급함과 갈증과 갈망을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나의 계명들은 이 원천의 충만함이자 풍부함이다. 아, 아버지의 그 성심 안에서만 살아야 영원성에 관련된 모든 것을 내가 얻고 누리고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생명의 셈이라고 하신 성심의 원천은 바로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계명. 그러니까 계명이 성심의 원천이다. 십계명을 네가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 십계명이 너가 따라야 될 절대적 기준이고 가치라고 생각해서 살아가면 나의 성심에서 사는 거고 곧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연결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연결해서 계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계명이 성심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계명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받아들여라. 자, 이렇게 계명이 중요한 거죠. 이 10계명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심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곧 다시 말해 생명의 샘에서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계명을 똑바로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죠? 가르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는 1번부터 10번까지 모니까 외우세요.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디 그렇게 가르치시던가요? 가르치는 거는 한 구절 한 구절의 본질적 의미와 해석과 뉘앙스와 그 근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가르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고 프로세스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범주에서 거짓 교회에서 계명에 대한 해설이나 혹은 올바른 이해나 그 본질적 의미를 들어보신 적이 있냐라는 거죠. 저는 장담컨대 단언컨대 그 본질적 의미의 계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과거의 종교 생활에선. 여러분은 있으신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계명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 계명을 실제적으로 지키고 살면 성심 안에서 살고 생명의 샘에서 사는 거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나 외웠어. 그럼 계명 알아. 나 지키고 살아가. 이렇게까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1계명부터 우리는 안 지키기가 부지기수입니다.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면. 왜냐? 1계명이 아버지를 전부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1계명 진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자기 자아를 절대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1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이죠. 그렇죠? 근데 자기 자아는 자아대로 따르고 살아가면서 갈급하고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찾으면서 그것도 일시적이고 변덕스럽게 이를 데 없는 그랬다가 또 살만하면 떠나서 자기 자아의 종으로 멋대로 살다가 또 죽게 생겼으면 돌아오는 이렇게 변덕스럽고 역겨운 것을 반복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정직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정직하지도 않은데 나는 괜찮아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더 심각한 거죠. 이렇게 낱낱이 분석할 수 있고 파헤쳐서 분별할 수 있는 게 무서운 진리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명이 중요한데 계명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계명에 대한 순종을 받아들여라. 자, 계명의 순종을 받아들여라. 너는 그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야 내가 성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성에 관련된 모든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 그 생명의 샘에서 물을 마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 계명 지키면 탑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해가 있으실까봐. 계명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기본, 천상에 가기 위한 기본입니다. 기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자,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시죠. 천상에서도 가장 높은 아버지 바로 뵐 수 있는 곳에 살아가시죠, 두 분은. 그럼 그분이 그 두 분께서 계명 지키는 수준으로 이 세상에서 사셨나요? 아니죠. 배상과 보속과 희생을 하시기를 목숨을 다 바칠 만큼 배상과 보속을 올인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시고. 그럼 이건 계명을 지키는 수준은 한참 뛰어넘은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라는 거는 자꾸 계명을 강조하시는 거는 천상에 가기 위한 기본의 베이스가 되는 가이드라인의 한계치기 때문에 내 자녀를 하나라도 더 그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계명을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거다. 그 가이드라인은 넘어야 천상에 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 다양한 차원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명에 순종을 해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일단 만족하면 너희는 그들의 가치를 영적으로 기억할 것이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이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죠. 확확 안 와닿죠. 자, 자세히 보시면 너희가 일단 만족하면 뭘 만족하나요? 바로 윗문장에 보면 되겠죠. 그렇죠? 계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계명에 대한 순종을 받아들여. 근데 일단 만족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만족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요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네가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여기면 네가 내 계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계명을 너가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사는 것을 만족해. 그렇다면 너는 그들의 가치를 영적으로 기억할 거다. 그들의 가치를 영적으로 기억하는 건 뭔가요? 그 계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니까 계명의 정신인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두 가지잖아요. 크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면 그 사랑인데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중에서도 그들의 가치를 영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가치, 즉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영혼 하나하나의 가치를 너는 계명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 그들 하나하나의 가치를 영적으로 기억하게 될 거다. 영적으로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왜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서 너는 남을 존중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문장의 행간의 나라를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나에게 순종하는 이들을 위해 내가 마련해 놓은 모든 것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하였다. 이 말씀이 너무 와닿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천국이 뭔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궁금하지도 않고 포기하고 산다. 그럼 이건 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사고방식이. 단 한 번도 지금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대요. 계명에 순종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천상에 마련해 놓은 그 어마어마한 거, 그 모든 아름다움의 극치, 풍요의 극치, 고결함의 극치, 정직함의 극치,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는 다양한 속성들의 극치만을 모아놓은 그 나라를 너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간의 이 한계랄까요? 이 한계가 뭐냐? 보이는 것밖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심하게 함몰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거라면 빗대어 설명하면 여러분 아마 세상에서 당신의 운명보다 내가 10년 더 살게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돈 많은 사람은 몇 억이라도 갖다 바치면서 나 그 10년 더 살게 해달라고 아마 이럴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 작은 사욕과 욕망을 얻기 위해서도 나라도 팔고 못도 팔고 다 타협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좋아지는 거라면은 양잿물도 먹을 만큼 이 정도로 모든 것에 다 타협하는 게 이 마지막 시대지 않습니까? 그럼 없어질 것에도 그렇게 열렬히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칠 정도라면 이거는 영원성의 나라잖아요. 영원성의 나라에서 뺏기지도 않고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내가 그런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걸 실제적으로 안다면 이거를 얻으려고 러시아워 일어나지 않을까요? 전 세계인이? 러시아워가 일어나고도 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다시피 아무도 관심이 없죠.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 좋은 걸 몰라서 좋은 거라면은 아마 더한 것도 팔을 겁니다. 요즘 세상 사람 같으면. 그럼 왜일까? 그 정도로 보여지는 것, 잡히는 것, 눈앞에 펼쳐진 것, 이것밖에는 모르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내 영혼을 죽이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갈망하지 못하는 건 왜일까?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다 근원적인 것이고, 다 원리적인 것이고, 원천이고, 이런 거죠. 그렇죠? 본질적인 거고. 그러니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갈망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무시하는 사고방식은 왜 그렇게 됐을까? 다 근시안적 소경. 그저 요 틀 안에 갇힌 나에게 당장 이득되는 것밖에는 알지 못하는 이런 것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건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데 원치도 않고 갈망할 수가 없는 이런 대다수의 사람이 지금 이런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는 그런 가련하고 딱한 인류에게 네가 내 계명에 순종을 하지? 그럼 내 계명을 순종해서 실제적으로 지켜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는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 너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나라가. 그쵸? 근데 너는 본 적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했어. 아직 한 번도.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요새나 지상의 보물도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처럼 인간에게 안전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이 지상에 가장 단단해서 저 상공 몇천 수천 수만 킬로미터에서 폭탄을 떨어뜨려도 안 터지는 요새야. 예를 들어 그런 게 있다라고 해보죠. 그런 요새거나 혹은 이 지상에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보다도 더 값어치 나가는 단 한 명밖에 가질 수 없는 대단한 보물, 그런 보물이 있다라고 해보죠. 그런 게 있다 한들 제 아무리 대단한 거라 해도 내 계명에 대한 순종처럼 인간에게 안전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계명을 그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계명이라고 하는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요? 역으로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세상에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겠죠. 아버지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이 정도인데 이거를 지키고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이 거의 없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나라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나라는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 그러면 그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나오죠? 돌아가가지고 가진 재산을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산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게 하늘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그 사람은 가치를 아는 거죠. 저기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고 그러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올인해서 저것을 사야 된다는 걸 그 사람만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은 왜 가련하냐? 뭐가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하고 어떤 건 버려야 되고 어떤 건 취해야 되면 누구랑 하나 되고 누구는 절대로 하나 되면 안 되는지 이런 거를 구분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좋아지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찾으면서 그렇죠. 오죽하면 속담에 양잿물이라도 먹는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자기 좋아지는 거에 혈안이 돼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기가 좋아지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진정으로 좋아지는 건 뭐죠? 영혼이 진짜 나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부자 되는 것이 내 영혼이 영원성의 나라에 가는 게 진짜 좋아지는 길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알아도 희박하게 알거나 변덕스럽거나
조금 추구했다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기타 등등 이런 다양한 반향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뭐 때문에 죽냐? 사고 방식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사실은.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뭐냐? 인간이 내 사고 방식이 어디 갇혔다. 그러면 그 죽은 겁니다.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죽은 거예요. 저 살아있는데요. 손가락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그거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한시적인 육이 살아있는 게 다지 영혼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프레임이 이 지구상에는 엄청 많습니다. 어떤 건 명예, 어떤 건 돈, 어떤 건 학식, 지식, 다양한 기호, 정서, 경향, 내가 옳다고 믿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 이런 수억만 가지의 다양한 프레임이 있거든요. 진리가 아닌. 근데 그런 다양한 프레임에 함몰되지 않은 인간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 프레임에 함몰되면 그 영혼은 죽은 겁니다. 왜? 그것에만 영향받고 지배받고 살다가 끝날 테니까요. 저희가 맨날 부르짖는 건 뭘까? 그걸 다 깨부수고 나오라는 거죠. 당신이 믿고 따르는 거 다 틀렸으니까. 진리가 가장 퍼펙트하고 올바르고 참된 진실과 사실이니까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당신이 믿고 따르는 그 프레임은 다 틀렸으니까 그걸 깨부수고 나와야 된다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게 그 영혼이 당신이 진짜 부자 되는 길입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시안적인 건 망하는 지름길이다. 근시안적이니까 이런 근원적인 거, 본질적인 걸 전혀 궁금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조차도 없을 만큼 지금은 그 정도로 불쌍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요새나 어떤 보물도 네가 내 계명에 순종했다면 내가 너를 보호해주는 그 안전을 절대 능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확 와닿지 않는 게 왜냐? 아니 어떤 안전가옥 안에 들어가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눈에 어떤 보여져가지고 그냥 확고부동한 그런 것이 이렇게 잡히고 주어지고 확인되고 이런 게 됐을 때 인간은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정도로 근시안적 소경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도 이것마저도 100%로 와닿아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상한 것에 호기심을 갖고 필 꽂혀서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나 정서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저주스러운 건 뭐냐. 내 기호, 정서, 경향, 내 자아. 그게 나를 죽이는 암과도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정말 리얼하게 100%로 깨닫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은총받을 만한 그런 반향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에 풍부한 가치를 깨달아라. 지금 아버지께서 앞에부터 쭉 말씀하신 나라, 제가 여러분에게 덧붙여서 행간의 나라를 설명을 드렸죠? 영원성이 중요하고 그 영원성 안에 있을 때 아버지가 보호하실 수 있는데 그건 곧 성심이고 그 성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그럴 때 마치 생명의 샘에서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고 이런 차원의 나라에 대해서 너가 풍부한 가치를 깨달아서 올바르게 발견하고 무엇을 잡아야 되고 무엇을 놔야 되는지 어디랑 하나 되고 어디는 버려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성심 안에만 있고 그 성심께 의탁해야 된다. 그걸 더 개념의 차원에서 말하면 곧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네가 성심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아버지께서 정리하셔서 답을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막연하고 그냥 오늘도 좋은 말씀 하나 들었네. 이런 나라에서 듣는다면 아무리 들어도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타성에게 밴 게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다 이 시대의 폐해 때문에 그래요. 왜냐? 학교 교육부터가 그저 암기 위주의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 늘 그냥 듣고 외우고 답쓰고 지나면 잊어버리는 이런 것에 익숙한 것.
그리고 수많은 문화와 기호와 정서가 다 물질주의, 그 다음에 자기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게끔 하는 자아를 충동질하는 이런 문화의 폐해들, 이런 모든 복합적 요소가 이 마지막 시대 인간이 제일 불쌍하고 가련한 것은 그런 복합적 요소에 갇힌 겁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아무리 본질적인 얘기를 리얼하게 해도 저기서만 살아야지. 저게 진짜구나. 전부가 되게 해야지. 이런 어떤 갈망과 열망이 막 끌어넘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건 이런 다양한 우리의 어떤 악으로부터 전이된, 그래서 사고방식이 병든 이런 작용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객관화를 하셔서 본인을 이해하는데, 본인의 영혼이 왜 병들었고 왜 이러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객관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객관성이 확보됐으면 나는 이러니까 이런 존재고 지금 이렇게 비참하고 내가 진리하고는 이렇게 다르고 이런 폐해에 있으니까 나는 하느님만 따라야겠구나. 이렇게 의지 하나만이나 의지만 올바르게 하나 가져도 그러면 그 의지를 보시고 아버지께서 자꾸 이끌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어제 메시지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는 다 구체적이고요. 절대 막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는. 여러분 매일 해설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저 뜬구름 잡고 막연하게 말하는 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진리는 제가 다른 강에서 말씀드렸지만 과학만큼 정확해요. 눈금을 달아서 잴 수 있을 만큼 정확한 게 진리입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가 그런 그렇게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망상과 오해와 착각과 부작용의 나라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진리의 주인이 아버지신데, 그쵸? 아버지는 경륜가라 하셨습니다.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경륜가시며 알파요 오메가면 그분의 나라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다스림의 원리는 얼마나 퍼펙트하고 정확할까요? 얼마나 범주가 넓고 얼마나 차원이 다양할까요?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정확하게 전부를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수준이 짐작은 해볼 수 있겠죠.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니까 그분이 다스리시는 진리의 나라는 얼마나 정확하고 아름답고 다양하고 완벽할까. 이런 것쯤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영혼으로 살다 죽지 않으려면 이 진리를 굳건히 꿋꿋하게 이거 하나만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에 반하는 거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이야기한다 한들 다 틀렸구나. 저거 막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이 진리를 전하고 선포하는 진정한 아버지의 종과 하나 되고 그 진리와 하나 됐을 때만 내 영혼이 희망이 있고 내 영혼이 살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지나간 구약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객관화를 할 줄 알아야 하고 그 객관화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구하고 가족의 영혼을 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생명의 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주시는 그 생명의 샘이 뭔가? 그게 성심이고 그 성심 안에서 산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내가 계명을 사실적으로 순종하여 지키고 살아감으로써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그 성심 안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 노력을 여러분이 매일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7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